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에,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의미 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 주시고 어려울 때 지켜주시는 이방 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왜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내것입니다. 그 조건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제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너무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광야길을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집트를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 목숨을 건 싸움을 한 후에야 겨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허락해 놓고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우린 죽었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온 것이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달래고 야단치고 얼러서 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 볼 때 이것은 평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은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유유하게 날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광야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광야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그 옆에 있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에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서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독수리가 그 둥지를 뒤흔듭니다. 새끼들 위해서 날개를 퍼덕입니다. 잘 있는 새끼들을 둥지를 흔들고 날개를 퍼덕여서 그 둥지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둥바둥 안 떨어지려고 해도 어미 독수리는 냉정하게 그 새끼들을 떨어뜨리죠. 새끼는 떨어지면서 살려고 날갯짓을 합니다. 그 날갯짓이 어색하고 생각대로 잘 날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땅에 추락하게 될 쯤에 그 어미가 다시 날아와서 그 새끼를 자기 등에 태우죠. 그리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았다고 안도하는 순간 어미 독수리는 다시 그 절벽에 올려놓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반복함을 통해서 새끼들은 독수리의 날개짓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는 법을 배우고 유유히 하늘을 나는 공중의 제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독수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제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는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둥지를 흔들고 이제 떨어져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 그냥 무능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새끼가 절벽 아래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는 그 장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다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훈련하고 고생시키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 떨어뜨릴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킬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둥지를 흔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 목표가 무엇이냐?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서 제외된 민족이 없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세상을 축복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온 세상을 복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세상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하나 잘 살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기 위한 존재. 그것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물처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축복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모세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제사장,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 사이에 택함받은 백성들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리를 놓는 것이다. 그것이 그 사명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그 복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마지막 자리, 종착점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도 그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죠. 흘러야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도 피가 흘러야 생명이 삽니다. 피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 피는 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고여있는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 축복도 우리 영적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복음, 교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내줄 때 그것이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인의 직업은 유통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 우리의 본질적인 직업은 유통업이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조업자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을 전해줄 수는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 유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직업이다. 그런데 그렇게 유통하다 보면 내가 유통하는 그것이 조금씩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향수를 파는 사람들의 손에 향기가 묻어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유통하다가 물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통하다가 그 선하심에 내 인생이 물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다가 그 사랑에 내 영혼과 내 인생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다가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물들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유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특히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염되지 않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독특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을 원하신다. 성결을 원하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결이 무엇이냐? 그 성결을 위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옷을 빨라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빠는 것이 성결이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결이 아닙니다. 그런 성결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옷을 빠는 성결이에요. 더러워진 옷을 빠는 겁니다. 그 옷을 빠는 것.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더러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어야 할 것을 끊는 것이죠. 내 삶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묻어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빠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성결의 시작이다. 우리의 삶이 누추함을 면치 못하는 까닭은 정말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결은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것이 옷을 빤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성결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앙은 끊을 것을 끊고 지킬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인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경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에 머물라고 정해놓으신 그 경계 무엇이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나의 거룩한 경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거룩한 경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삶의 경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내 삶의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경계를 긋고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서 머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서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경계를 긋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경계를 긋는 것이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품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경계를 긋고 줄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통로가 오염되면 깨끗한 것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사람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그 사람에겐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어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저주는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가지는 삶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동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경계를 그어서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의 통로로 실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인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영 멀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에는 목사와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행동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과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 삶의 경계를 긋겠습니다. 옷을 빠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